소리를 잘못 지르는 바람에 목이 나가가지고 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3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의 제목 3가지에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의 제목 중에서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2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3번째고 전체 기도 제목에서는 6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여기에서 멈추거나 여기에서 중단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또 사단의 죄사슬에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후에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죄사함 받은 어떤 기쁨과 감격에 우리가 젖어 있는 나머지 죄로부터 우리를 성결하게 지켜나가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죄사함은 받았지만 또 금방 죄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이 마지막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병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시는 자신의 질병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의 방심입니다. 사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미래의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는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사실은 마지막 기도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조금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저희가 공부하고 들어갈 텐데, 아마 제자반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 시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주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즉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원어의 의미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의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다 시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험인지 그걸 구분하는 개념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겨요? 이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굉장히 유익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시험을 받을 실력이 됐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치시는구나.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그 시험이 안 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받을 만한 이제 깜이 됐기 때문에, 실력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짜증내라? 이 시험을 만나면 화내라? 이 시험을 만나면 낙심해라? 부끄러워해라? 이게 아니라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1년 정도 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시험을 낼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를 하면 아이들의 실력을 잘 분별할 수 있을지, 또 그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아이들이 못 맞출 문제만 골라가지고 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왜 시험이 필요하냐면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보면 시험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아카데미나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시험 없이 그냥 강의만 듣는 그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말짱한 거예요. 구약성경대학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3번 들어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확실히 시험을 안 보면요,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별할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산발적인 지식들을 정리하게 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돼요. 물론 그것이 그냥 당일치기 이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나중에 남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보는 과정들은요, 나중에 2년을 공부하고 났는데도 깜깜합니다. 뭘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굉장히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이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면, 나는 믿음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난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난 시험 필요 없습니다, 난 믿음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떨까요? 안타깝죠.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학년이 올라가지 않아도 좋으니, 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으니 나는 그냥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학생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도 좋아. 나 고등학교 안 가도 좋아. 그냥 나는 그냥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업그레이드 되지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고 싶으니까 난 시험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시험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결코 쉽지는 않지만 결코 무겁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여러분에게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시험이 이 테스트와 이 트레이닝의 개념의 시험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련이 왔다,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미적분 풀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해요. 왜 하나님? 왜라고 반응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만 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의 이 시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요즘에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니까 그 전에 보던 것과 눈이 다를 거예요. 그 전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그냥 제물로 드리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이제 번제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의 과정이 어떻죠? 도살을 해가지고 피를 빼고 가죽을 다 벗겨서 다 고기의 각을 조각을 내고 그것을 그냥 제단에서 전체를 태워버리는 게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성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질척질척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나요. 그냥 그 문맥 속에는 물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막 뒤치적거리고 망설이고 그러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망설임이 없이 그냥 모리아산으로 떠나요.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삭이 아깝지 않아서, 이삭이 마음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냥 생명 자체고 삶 자체고 비전 자체예요. 그냥 꿈이에요. 이삭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냥 망설임 없이 가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명기 13장 3절 말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00살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던 이유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 같은 자신들의 몸에서 이 아들이 나게 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이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점에 만약에 이런 테스트를 하셨으면 아브라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12장에 부르심 받아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짓 많이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22장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믿음의 수준이 굉장한 수준에 이르러 있을 때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것을 시험했을 때 내 의도를 알고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정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시험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패스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면한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은 시험 또 받고 받은 시험 또 받고 제 시험 보지 마시고 빨리 믿음의 성장을 향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면한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멋지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무거운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에 눌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 주시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낙심이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있는 믿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너에게 당한 시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래, 한번 감당해보자. 감당할 힘을 구해보자. 그리고 멋지게 통과해보자.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물질 문제에 대한 시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야별로 영역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를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시험인데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믿는 사람까지라도 실족시키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일까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타락시켜서 어두운 죄의 길로 향하게 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시험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나님 때문에 유혹에 빠졌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유혹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험의 미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두 가지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봅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하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악이 뭐냐면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오는 시험의 원인과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이 뒤에 있는 악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악이 시험의 원인인가?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남성 명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문법적인 거라, 남성 명사로 보면 인격적 존재, 악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격적 존재이면서 악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 아마 13절 말씀 앞에 악 앞에 3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없는 분 성경은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3이란 숫자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에게서, 이건 뭐냐면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보면 이 시험은, 모든 궁극적인 시험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의 도덕적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사탄에게 있으므로 사탄을 경계하고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하나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마귀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 나쁜 건데,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에 얽매여서 그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먹이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사탄에게 밥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사탄에 이용당하고 도구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탄, 귀신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교양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탄이다, 뭐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미신적으로 보고, 이것은 굉장히 인텔리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제일 먼저 사탄의 밥이 되고, 심지어는 밥이 돼서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샤머니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이 귀신이 뭐 방해하나 보다, 우리 집에 무슨 안 좋은 기운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너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없는 귀신이 없잖아요. 뭐 부엌 귀신이 있고 무슨 귀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의 옷을 갈아입은 게 뭐냐면 귀신론입니다. 저기 그 성락 침례교회, 이 베레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귀신 탓이에요. 감기 걸려도 귀신이 걸리게 한 거고, 그다음에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이 발걸어서 넘어진 거고, 내가 뭔가 그래서 이런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저 졸음막이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다 뭐든지 귀신에게 책임을 돌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귀신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늘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출석 부르는 줄 알고 늘 와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귀신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 자기를 파괴해버리고 죄 속에 빠지게 하는 계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귀신을 찾아서도 안 돼요. 귀신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돼요. 사탄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너무 뻔한 전략이에요. 그런데도 이 너무 뻔한 전략에 늘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태초부터 이래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는 이 방법을 그대로 써요.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뭐죠?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이걸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줘요. 그게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요. 왜 뛰어내려? 천사가 내 발을 딱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믿을 거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쉽게 가는 길도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 자, 성전 꼭대기에서 딱 그 추락할 때 천사가 발을 딱 받쳐주는 걸 보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너 메시아인지 알아볼 거야. 편한 길을 가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슈퍼스타의 길을 가라. 이걸 자꾸 자극하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요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중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정욕에 약한 분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충동적인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식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를 탐심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도록 이걸 부추기고 육신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뭐 요즘 대표적인 것은 뭐겠어요? 결국 오늘날 시대로 보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타락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요새 펑펑 넘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나 뭐 지금 사회 거물급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사람들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욕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안목의 정욕에 약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보기만 하면 가지고 싶고 소유욕이 생겨요.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여러분 좋은 차가 나쁜 건 아닌데 막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눈이 있다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게 보여야지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게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인다고 다 보시면 안 돼요. 또 보인다고 다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길을 걸으실 때 전방 15도를 보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농담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육신의 안목은 점점 무뎌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눈이 더 밝아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랑에 약합니다.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몰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부분이 참 우리에게 많이 유혹이 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자각하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왜 자녀를 그것을 시키시죠? 왜 자녀를 양육하시죠? 정말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를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특히 약하십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한 점이 있다면 그 약점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삽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엉뚱한 삽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푸기는 푸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정이 좋은 거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를 갈라 놓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이 열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지 열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향은 잘못됐는데 열정 있는 사람처럼 대책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열정만 있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서운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시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마귀의 계획들이, 괴책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후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틈만 보이면 바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힘이 꺾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지혜롭고요, 여러분보다 강하고 여러분보다 힘이 세요. 그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순간 삐끗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실 때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탄의 실체를 알고 난 이후에
아, 이거 영적인 것이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알고 난 이후에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아요. 26장 41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러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할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이 뱀의 유혹이 왔을 때 하와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예방주사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는 병이 생기면 맞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질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맞는 게 예방주사예요.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냐면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악이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과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야베스 기도를 늘 하는데, 야베스 기도 중에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모든 환난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러니까 유혹이 오고 죄가 생기면 근심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루하루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한 시험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가 받아야 되죠. 그렇죠?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죄의 한복판에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죄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시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자, 기도하고 여기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예요. 바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시험들 장소만 골라서 다녀. 시험들 기회를 찾아서 다녀. 그러니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그렇게 시험이 들 때가 되면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되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자 입속에 머리를 넣어놓고 사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로 죄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인군자라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성숙한 것 같아도 죄의 자리, 죄의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단골 메뉴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교회보다 외부 집회에 나갈 때 이 목회자들이 외부 집회를 나가면 되게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부 집회 가서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가 목사인지 몰라. 호텔에 묵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외부 집회 나갔을 때 집회가 끝나고 아무리 은혜 받은 성도가 와서 인사를 해도 여성도가 일 경우에는 눈도 안 마주친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요. 굉장히 쌀쌀맞다.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실 때도 굉장히 느려요. 저보다 더 느려요. 그리고 사람 이렇게 할 때 따뜻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특히 여자 성도들에게. 왜? 그분이 그렇게, 내가 나를 못 믿어서. 자기는 절대 자기를 믿지 않는데. 제가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신학생 때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는 1년 동안 이걸 적용했어요. 절대 아내와 단둘이만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1년 동안 저랑 연애하면서 둘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둘만 있는 공간에 있어 본 적도, 항상 오픈된 공간에서, 항상 카페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항상 만났어요. 그 당시에 저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차 안에 둘만 있을 일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혼자 있을 때 온 적도 없고, 제가 집사람 집에 혼자 있을 때 간 적도 없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공개된 장소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저를 못 믿어서 그래요. 아무리 전도사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 남녀는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도 파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결혼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거니까,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선을 넘어버리면, 만약에 결혼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예고요. 여러분, 누구든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마귀의 시험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야말로 평생 삶이 다하도록 적용해야 될 기도이고, 간절히 구하고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나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